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죠?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밤마다 예배를 통하여서 그 주님의 임재 속에 일주일 동안 입술로 고백했던 찬양이 예수로 예수로 나는 충만한 애를 읊었는데, 오늘 이렇게 또 찬양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께서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전 오늘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공부하고 은혜를 받으면서 37, 38, 39장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오늘 40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제 출애굽기를 하는 그런 여정 속에서 주신 응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장 1절부터 이제 마지막 40장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그리고 그 율법과 성막을 지으라고 해주셨던 그 구체적으로 센치까지 말씀해 주시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의 옷과 또 속옷까지도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셔서 이제 37장, 38장, 39장에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달란트 있는 자들이 모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것들을 다 시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7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40장에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 그러니까 이 모세는 이 모든 것들을 성막을 봉헌하는 것에 있어서 무엇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모세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9절부터 15절까지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하다, 카다시, 성결하다, 구별하여 바치다, 봉헌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에 많은 뜻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그 안에 모든 기구들을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는 성별 의식을 행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기능이 시작되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구별된 삶을 살지 않는다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의 모든 것들이 그냥 외형적으로 만들어지고 지어진 것으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주셨던 그 성막의 그 안에 모든 것들을 발라서 그것들이 거룩하게 하여서 그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
아직도 내 안에 주인이 내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긴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는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내 생각을 살아가면서 입술로는 주님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만이 내 주인이십니다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고백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 속에서도 우리가 온전하게 그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일 거예요. 그러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끊임없이 우리 안에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게 하시고 또 그 죄성들을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오뚜기처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의 모든 기구와 제작과 배치는 한치의 오차도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그 40장의 그 모든 여정을 이제 성막이 완성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앞에 모세를 붙들어 주셨고 그 임재 안에 모세에게 거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모든 은혜가 이제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34절과 38절의 말씀 위에 이제 그 영광이 그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헐몬산이 있어요. 이스라엘은 비가 많이 오지 않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헐몬산의 이슬이 아론의 수염을 적셔서 온 이스라엘 들녘에 적셔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뜨거운 여름인데도 헐몬산 꼭대기에는 눈이 덮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기온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녹지 않았지만 그것이 하나씩 녹아서 그것이 이스라엘 들녘에 적셔지는 거예요. 오늘 40년이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그 나는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발을 벗으라 말씀하시고 거기서 강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출애굽하여서 그곳에 올라가서 다시 아버지가 주시는 그 십계명 말씀을 받게 됩니다. 성막 깃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받고 하나님의 강한 임재 속에서 모세는 아버지가 주셨던 그 명령을 순종하고 그대로 모든 것들을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모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옵니다. 그 향하여 온 것이 바로 34절 한번 읽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서 그 영광이 내려온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내 삶의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 주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 성령 안에서 매일마다 그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1장부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구원의 역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한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로 오늘 출애굽기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그 임재가 바로 하나님이 구름이 회막 앞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정의 삶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매일마다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가리키는 구름이 회막을 뒤덮였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부터 불기둥과 함께 그들을 인도하였습니다. 애국 군대로부터 하나님은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에 진입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속에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름 가운데 나타나는 여호와의 임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한 후 여호와께서 언약을 그들과
체결하시면서부터 더욱더 강하게 충만하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서 구름 안으로 들어갈 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5절 한번 읽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가득 덮었을 때 모세가 회막 앞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그 회막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세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했지만 인간의 육신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고 덮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을 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느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내산 정상에 강림하신 여호와의 영광이 산 아래 진을 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내려오셨는데 그 모세가 들어갈 수 없을 만큼 성막이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히 강림하셔서 정말로 그곳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그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 여러분, 저녁마다 21일 단일 기도를 하면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야 돼 할 수 있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정민교 목사라는 분이었어요. 정말 이 목사님이 아무 데서 본 적이 없는데 이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나 갭이 있으니까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분은 엄마가 그 뇌경색 말고 뇌경변 같이 이렇게 갑자기 발작을 하면서 쓰러지고 하는 그런 엄마였고, 아버지는 술로 인하여서 엄마를 구타하고 술이 깰 때까지 자녀들을 앉혀놓고 계속 말을 하면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고문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아버지였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위에 딸을 낳는데 어머니가 애를 얻고 가다가 갑자기 그 강병변으로 인해서 쓰러지니까 엄마의 그 체중에 아이가 눌려서 거기서 질식해서 죽은 거예요. 그 아버지가 딸을 낳았다고 그렇게 좋아했는데 그때부터 더 악화된 거예요. 그 결핍으로 인하여서 술만 먹으면 두 아들과 그 아내를 그렇게 구타하고 그렇게 말도 못하게 밤이 새도록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또 아버지의 그 구타로 인하여서 엄마가 집에 있는 제초제를 마심으로 쓰러져서 병원에 갔는데 얼마 못 살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버지 역시도 갑작스럽게 가게 되는 그런 많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를 붙잡아주는 교회가 맹인 그 시각장애인인 목사님이 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시각장애인들의 그 고통을 알게 되었고 아픔을 알게 되었고, 엄마 아버지를 데려갔다는 그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부르심 속에서 세상에 거하면서 정말 하나님과 등지고 멀리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셔서 그곳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게 하시고, 그리고 자기는 맹인 사역을 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아무리 시각장애인들과 친해지려고 해도 너는 눈을 볼 수 있으니 오해를 하게 되고, 우리에게 뭘 뜯으려고 너가 우리를 이렇게 옆에 있는 거야.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이럴 수는 없어 라고 하면서 그 사랑을 받아주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맹인 되게 해달라고, 나도 시각장애인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누군가가 옆에서 너까지 눈이 안 보이면 네가 시각장애인들을 어떻게 돌볼 수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 기도하지 말고 그 시각장애인들을 인해서 정말 기도하라고, 그러한 기도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러면 하나님 저에게 시각장애인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래 내가 그 시각장애인 아내를 내가 지극정성으로 사랑하면서 내가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하는데
정말 시각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간사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말이 통하고 서로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그 가운데 자기가 결혼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시각장애인이 나는 나이가 너무 많으니 당신하고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20대 중반에 눈이 실명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니 상처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일어서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계속 구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내가 당신의 눈이 돼주겠노라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한 결핍을 당신이 나에게 채워주고 나는 당신의 보이지 않는 눈을 내가 채우겠다라고 하는데 나중에 나이를 알고 보니까 13살 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그 아내의 집에서도 반대하는 거야. 흑심 품고 있나? 숨겨놓은 아이가 있나? 젊은 사람 멀쩡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딸을 좋아할 수가 있나 하면서 그렇게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결론은 결혼해서 지금 그렇게 행복하게 살며 지금은 그 시각장애인들이 점자로 된 신앙서적이 없대요. 이단에 관한 거는 많은데 없대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아무것도 없는 무일푼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이 없으니 부교육절했다 개척을 못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는 후배를 통하여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11시 예배 드리고 나면 2시 예배는 거기서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교회 간판도 없이 2시 예배를 드리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오게 되고 청년들이 오게 되고 그래서 그 청년 젊은이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노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많은 함께하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후원을 받고 또 출판사들을 찾아가서 사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신앙 서적들을 점자로 또 들려주는 오디오로 하면서 지금 많은 책들을 보급하고 있노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책을 좀 많이 사서 읽으시라고 그 서점들이 또 출판사들이 지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해맑게 그 하나님 주셨던 그 은혜의 그 간증들을 하는데 정말 눈물 없이는 못 들은 간증인데도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은혜는 되는데 이 안에 막 깊은 것이 막 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들으면서도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고통 안에서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예배가 끝났는데 기도가 끝났는데 집에를 가는데도요 내내 마음이 먹먹한 거 있잖아요. 막 은혜 받았어 위로 받았어 오늘 너무 행복해가 아니라 너무너무 마음이 먹먹하면서 어디선가는 저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저렇게 정말 있는 자리에서 큰 일을 하는구나.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1년에 부산을 한 달에 부산을 뭐 10번 이상 뭐 20번도 더 갈 때가 있대요. 그랬더니 나중에 발이 다 변형이 됐더래. 발가락이. 하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그 점자로 또 오디오로 이 책을 좀 만들 수 있도록 저작권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통과되면서 할 수 있게 또 이러한 것들이 어려우니 재정을 좀 이렇게 후원해달라 하면서 얼마나 뛰고 달렸길래 저는 너무나 부끄럽고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아니면 저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열정은 아무나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저렇게 우직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시겠구나. 그렇다면 나의 믿음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참 많이 생각하면서 마음이 묵직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 이 다니엘 기도를 매년 하다 보면요. 이상하게 그 테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다니엘 기도에는 정화 느낀 것은 한 영혼. 그 강사분들의 그 모든 그 간증 속에는요. 한 영혼을 향한 울부짖음이 있더라고요. 한 영혼을 향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스라엘 향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의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흥망성쇠, 세계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그 몸부림 치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고 나에게 주셨던 사명이 있어요. 오늘 그 사명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무엇이 필요해서 구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이 다니엘 기도 기간 중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이 있을까? 하나님 나로 하여금 무엇을 원하실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건강이 안 좋은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간증자들의 모두는요, 나이가 상관이 없더라고요. 돈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건강이 상관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구름이 회막에 덮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함 속에 그 임재 속에서 내가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일들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옆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이야기지 나에게 이입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진정으로 그 십자가 아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 예수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그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그 누구의 간증도 그 누구의 삶도 하찮아 보이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나 역시도 그 귀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제 간증하신 그 정민교 목사님이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어서요. 3번이나 자살을 시도를 했어요. 마지막 자살 시도는요. 충무로에 있는데 전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옛날이니까 지금은 다 칸막 해놨잖아요. 그런데 순간에 내가 여기에다가 머리만 디밀면 나는 죽겠지. 그 밑에 있는 동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다 형이 해주는 거. 일도 하지 않고 형이 갖다 주는 것만 먹지 아무것도 못하는 엄마 아빠 없고 둘밖에 남지 않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하나도 들어주시지 않고 나는 이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자기 아들 둘을 내놓고 그렇게 자기들을 그렇게 무책임하게 버리고 떠났던 그 엄마의 원망과 술주정을 해도 좋으니 아빠가 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했는데 그 아빠까지 가버렸을 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그 청소년 시절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아니했다는 그것으로 3번이나 자살을 시도했다가 마지막에 이제 전철이 들어오는 그 시간에 하나 둘 셋 하면서 머리를 디밀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가는데 누군가가 자기를 뒤에서 뒷덜미를 딱 잡아 던져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천사였죠.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거, 나는 왜 하나님 내게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어디에 있냐고, 분명히 하나님은 계시던데 나의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어디에서 변화됐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저주는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더러운 것들, 그 정말 결핍으로 인하여서 두렵고 힘들었던 것들 다 내려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 두려움은 사단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고 그 두려움이 올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간증하시는 분들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삶이 두려웠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참 많이 두려웠다라는 거.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거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름의 임재 속에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것은 왜일까요? 바로 구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두려움 뒤에 계실 주님, 나를 이끌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위하여 피 흘리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6절 37절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동행하게 하셨느냐? 바로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을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를 때까지 거기에 머물렀고, 구름이 떠오르고 지나갈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거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막이 구름 위에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작정 기다려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림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어요. 아무런 마음에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가 없을 때 여러분 경험했나요? 나만 혼자 광야 속에 우두커니 있어서 발가벗긴 것 같은 나의 모습 혹시 느끼셨나요? 저는 수없이 느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그때마다 내가 이기고 그러함에도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손에 잡히지 않지만,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철저하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권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 신앙생활 했던 그 믿음의 백성들은요, 순수하고 맑은 게 많이 있어요. 성인이 되어서 다 커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과 어려서부터 교회가 놀이터가 되고 교회가 나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그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요, 그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맑고 깨끗해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맑고 깨끗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에게는 어떤 현상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잠잠하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속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 이제 성장해서 성인이 되어서 뒤를 돌아보니 그것이 하나님이 만세 만대전에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지명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하실 때 내가 먼저 발을 띄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먼저 훈련시켰느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을 훈련시켜줬어요. 내가 주인 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으로, 이게 말이 그렇지요. 여러분, 설교하기는 쉽지만 우리가 광야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때는 성막을 치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돼야 돼요? 그래서 겨우 어렵게 쳤어요. 일주일 만에 구름이 움직이면 다시 성막을 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갈 때 얼마나 힘들어요. 한참을 갔는데 하나님이 또 섰어요. 그런데 이제는 1년이 지나도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 사람들은 항상 이삿짐 싸고 푸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식구나 적어요. 200만 명이 넘는 그 숫자들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계속 이끌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답답할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에 그들을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하고 갈 수 있기를 원하며 매일마다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구름이 떠오르던 떠오르지 않던 답답해하지 않고 그 말씀 속에 그냥 순종할 거예요. 응답이 되던 안 되던 내가 이것이 필요해서 아버지 달라고 구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냥 구했으니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좋은 때에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으면 사람들은 열심히 움직이고 따라요. 그런데 기다림 속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러할 때 준비하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러할 때는 잠잠히 있습니다. 정말로 힘들 때는 누군가하고 통화도 하지 않아요. 잠잠히 주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이 시간을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며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성찰하고 반성하고 내 연약함을 주 앞에 드려지는 그 시간으로,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귀에 안 들릴 뿐이지 여전히 주님은 내 곁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8절 읽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위에서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밤에는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이 행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불기둥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발을 비추는 등불처럼 먼 길을 밝히는 빛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으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내 느낌으로, 내 감정으로 믿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그 말씀이 우리의 빛으로 우리를 이끌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셨고, 그 하나님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선민들, 우리도 이제는 택한 선민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스라엘이 없이 우리가 있을 수는 없다라는 거 저희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그곳에 비가 내리고 그곳에 은혜의 담비가 적셔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삶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걸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마다 그 성령의 임재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막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친히 인도하고 보호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다 보면 그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그 삶이 가장 빛나는 축복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고난과 어려움 연단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사람도 이렇게 많은 기사와 이적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을까 말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매일마다 필요하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뭐 없으면 만나를 먹여주시고 메추라기를 먹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구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 소중한 거, 귀한 걸 잃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걸 잃어버릴까봐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매일마다 나를 만들어주시고 내 모난 부분을 깎아내려 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고난을 통하여 구름기둥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 불기둥 너머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안의 눈이 열려지는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며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출애굽기 40장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 그들이 나에게 마음껏 제사를 드리기, 나를 예배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되었던 그들을 끄집어내었고, 그 광야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은 1년, 출애굽한 1년의 시간이에요. 지금 1년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또 신명기에서는 모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주셨던 그 돌판에 있는 말씀들을 모세가 하나씩 다 풀어서 신명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전합니다.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던 세대가 아닌 광야 세대 2세대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강론하고 전해요.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 1세대, 그 애굽의 세대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쳐내려가면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것을 통하여 지금 이렇게 이제 이 상태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39년 정도를 다시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계속 이어서 공부하게 됩니다. 준비하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말씀을
매 주마다 이 설교 말씀이 부족할지라도 이 말씀을 다시 읊조리면서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무엇이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또 사단의 역사가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삶으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지를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승리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자유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의 삶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의 생각으로 나의 계획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내가 여전히 주인되고 내 감정으로 내 느낌으로 하나님 살아내는 것은 없습니까?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그 길목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또 성막과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신 것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